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애국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가사는 외세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쯤에 조국애와 충성심과 그리고 자주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여러 손들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붙여진 곡은, 이 곡은 바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사인이었습니다. 올드랭사인은 오랜 옛날부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별의 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에 노래를 부르자. 작곡가 안익태 선생님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남의 나라 이별 곡조에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1935년 현재 애국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노래를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고, 이는 그런데 해외에서 퍼져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됐고, 또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이 애국가가 애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돼서 실질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국가 가사의 이 작사자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애국가 작사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 윤치호 두 사람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학자들은 윤치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윤치호는 나중에 친일이 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아직까지 공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야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어느 나라 애국가든지 하느님이 들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애국가뿐입니다.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늘에서 나온 같은 이름입니다. 하날 할 때 날, 니은에다가 점 찍고 이 니을, 이 아래 하자가 어느 지역에서는 으로 변해서 하느님이 되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로 변해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는 하나 둘 셋 할 때 그 하나가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이지 하나, 원, 투, 쓰리 할 때 원, 바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년 우리나라는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빛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8.15 해방, 이 자유를 얻은 것을 빛을 회복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크게 나누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자유를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회상하고 쓴 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누가 돌려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저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시대, 유다 왕국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빌론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숱한 질문과 의문의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있는 것일까?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포로의 이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이 절망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바빌론에서도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이 포로 생활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끝난다면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1120km 떨어져 있는 이 조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숱한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의 아픔과 피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고국을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다윗 왕조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시온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보니 포로로 잡혀와 보니 시온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회복시켜 주기를 울면서 몸부림쳐가면서 강변에 앉아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바빌론 사람들의 술잔을 기울이면서 야, 이 술맛 좀 나도록 흥을 돋구도록 너희 한번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바빌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포로들에게 한번 술맛 나도록 한번 수금을 연주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술맛 나도록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포로들은 포도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차례리 수금을 연주하는 재주를 잊어버리고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영원히 노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생을 했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이 고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재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을 정말 기르고 먹인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주께서는 반드시 조국의 영광 시온으로 너희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죄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이 숱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들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벨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3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다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 사회, 개인 모든 역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주신 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들은 스스로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금년 우리 민족은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72주년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크고 작게 약 900번 이상의 외래 침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외래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성이 들리지 않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침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침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1919년 3.1 만세운동 사건 이후에 조선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갖고 기독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할 날짜를 1945년 8월 18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3일만 늦었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아마 칼날에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 한 달 후에 1945년 9월 24일부터 전국에서 다시 한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이 피 흘림의 대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많은 것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는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고난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5,000년 동안 수많은 외래 침략을 받았어. 일본에게 36년 동안 모든 박해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6.25 전쟁은 그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동족 상쟁의 전쟁이었습니다. 부산까지 밀려갔지만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1988년 한국의 해외 선교자 수는 1,000명이었습니다. 세계 55위였습니다. 당시 선교단체 대표자들은 하나님이여 2000년까지 우리 한국에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현재 해외 선교사 수가 24,000명입니다. 등록된 수가 24,000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선교사 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미국 다음 2위입니다. 그러나 비율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명이 조금 넘게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2만 불을 GNP로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3만 명이 되면 우리 민족은 GNP가 3만 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북보다도 훨씬 위에서 통일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돈독한 나라입니다. 인도에 가보니 8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힌두교 국가로 아주 마귀로 꽉 차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12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모슬렘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은 경제력이 좀 있어 보이지만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은 0.2%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100년 만에 25% 이상의 성도를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의 성도를 가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산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대한민국은 순교의 피가 많은 나라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됐습니다. 대원군 때부터 순교자가 수없이 많이 나왔고 일제시대에도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패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2.25 때는 535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고 수없이 많은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은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처럼 또 기도원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정치적인 해방을 주셨고 경제적인 해방도 주셨습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번에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 하는 말이 북한에는 굶주리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또 오고 싶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차이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7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과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혼돈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신문을 봐서 잘 알겠지만은 김정은은 미국의 괌과 서울을 불바다가 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트럼프는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9월 15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박성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회할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만 지금 이렇게 태평 아주 마음 놓고 살고 있죠. 밥 먹고 있지. 지금 세계는 지금 축긴장을 하고 있어. 지금 전쟁 직전이라고 지금 그렇게 한국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해외 동포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려는 징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지않아 통일을 주시려고 이런 위기 상황을 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고 주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고 주겠습니까? 분명 교회를 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여부는 한국 교회 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어요. 북한은 현재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을 당합니다. 온 일가족이 평생 수용소를 끌려가 고생을 합니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는 1000개 정도 있고 기독교 인구는 약 13만 5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순교자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발각이 돼서 죽은 사람이 한 3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한교회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해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신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마다 한 번씩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고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짐승도 부리지 않습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질에 49, 그 다음에 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종되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가 가곡 등의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억울한 자가 없는 바로 자유의 해입니다. 사람도 자유고 종도 자유고 짐승도 자유고 땅도 자유고 심령도 자유, 식물도 자유. 바로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시작하는 날짜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속죄되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 신년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신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신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묶임이 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를 덮고 있던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지게 하시고 벗겨주시고 풀어주시는 자유의 은혜 오늘 우리를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를 묶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연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도 제거시켜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희락과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날마다 확보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참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유를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우리 민족에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통일을 주시기 위한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